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지기입니다. 천일야화 다섯 번째 밤 이야기 낭독을 이어가겠습니다. 소작인의 딸이 도착했습니다. 나는 물어보았습니다. 얘야, 내 아들에게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 줄 수 있겠니?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아, 만일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온 재산을 내게 주겠어.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인님께서 여태껏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을 원래 상태로 돌려드리는 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드님을 저의 남편으로 삼아주세요. 둘째는 아드님을 송아지로 변하게 한 사람을 제가 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정말이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것만이 아니다. 내 아들에게 줄 재산과는 별도로 너에게 따로 많은 재산을 줄 것을 약속하마. 내게서 받을 큰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면 네,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그리고 내 처에 관련된 조건 역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흉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간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너에게 넘겨줄 테니 하고 싶은 대로 하려무나 대신 목숨만은 빼앗지 말아다오. 그러자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주인님 아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어 줄 겁니다. 그렇게 하려무나. 하지만 먼저 내 아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다오. 그러자 소녀는 물을 가득 채운 항아리를 하나 들고 그 속에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다시 송아지를 향해 주문을 외웠습니다. 오, 송아지야. 만일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세상의 주인께서 너를 현재의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라면 이 모습 그대로 있거라. 하지만 만일 네가 인간이며 마법에 의해 송아지로 변해 있는 것이라면 주권자가 창조주의 허락에 힘입어 자연스러운 형상을 되찾아라. 말을 마치면서 그녀는 송아지 위에다 물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아들은 원래의 형상을 되찾았습니다. 내 아들아, 내 소중한 아들아. 나는 더 이상 격정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아들을 깨어났습니다. 너를 가두고 있던 이 끔찍한 마법을 파괴하고 너와 너의 어머니에게 행해진 악에 복수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보내주셨구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맡겠다는 나의 약속을 너 역시 받아들이리라 믿는다. 물론 아들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소녀는 내 처를 암사슴으로 변화시켰고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짐승입니다. 하필 암사슴의 형태를 선택한 것은 나의 소원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짐승들보다는 보기 좋은 암사슴으로 있으면 집에 같이 있어도 그다지 역겹게 느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내 아들은 상처하여 호라비가 되었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데 여러 해가 되어도 소식을 들을 수 없어 그 애를 찾아 이렇게 몸소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들을 찾으러 돌아다닐 동안 내 처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가 싫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나와 암사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 말에 동의한다. 정령이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상인에게 내릴 형벌을 3분의 1일만큼 감면해 주겠다. 첫 번째 노인이 이야기를 끝내자 검둥개 2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두 번째 노인이 정령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나와 여기 보이는
이 두 마리의 개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확신하건대 당신은 방금 들은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가 훨씬 더 놀라운 것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상인에게 내릴 형벌의 3분의 1을 감면해 주시겠습니까? 좋다. 정령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네 이야기가 암사슴 이야기보다 훨씬 뛰어난 경우에 한해서이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자 두 번째 노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령들의 위대한 왕이시여, 사실 우리 셋은 형제입니다. 즉, 당신이 보시는 이 두 개는 나의 형님들이고 나는 셋째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각기 1,000세캥씩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세 형제는 같은 직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즉, 모두 상인이 된 거죠. 우리가 상점을 연 지 얼마 안 돼요. 이 두 개 중 하나인 큰형님은 외국에 나가서 장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가 원하는 거래를 하기에 적합한 상품들을 구입했습니다. 그는 떠났고 1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꼭 뭔가를 구걸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하나가 내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그대에게 하느님의 가호가 있기를.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에게도 하느님의 가호가 있기를.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건가? 그린의 말에 자세히 살펴보고서야 나는 비로소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아니, 이게 누굽니까? 형님 아닙니까? 이런 꼴을 하고 계시다니 제가 어찌 알아볼 수 있겠어요. 나는 급히 형님을 가게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괜찮은지 사업은 성공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제발 그런 질문은 하지 말게. 지금 자네가 보고 있는 게 나의 전부라네. 1년 전부터 몰려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불행들을 다 말해봤자 잊으려 애쓰는 고통을 되살릴 뿐이네. 나는 즉시 상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팽개치고 형님을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깨끗이 씻긴 후 내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혀드렸습니다. 나는 사업 장부를 검토한 결과 그동안 내 재산이 2배, 즉 2,000세캥으로 불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중 절반을 떼어 형님께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액수라면 형님이 입으신 손실을 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는 기뻐하며 1,000세캥을 받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처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이번에는 여기 보이는 두 개 중에 하나인 둘째 형님이 부동산을 팔려고 했습니다. 큰형님과 나는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갖은 애를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고 그가 하고 싶어하는 해외 교역에 적합한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에 합류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는 큰형님과 똑같은 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나는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내 자본에 또 1,000세캥이 늘었으므로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는 다시 가게를 열었고 이전처럼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형님이 나를 찾아와 그들과 함께 외국에 나가서 장사를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거절했습니다. 형님들은 벌써 외국에 돌아다녀 보셨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얻은 게 뭐죠? 그리고 제가 형님들보다 운이 좋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두 사람은 온갖 가문이슬로 나를 현혹하고 나로 하여금 일확천금을 꿈꾸게 하려고 애썼지만
허사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을 거절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후에도 수없이 나를 찾아와 졸라댔고 5해를 버틴 후에 결국 나는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준비를 하고 필요한 상품을 구입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두 양반이 재산을 다 먹어치워 내가 주었던 1,000색행은 이미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조금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재산이 6,000색행으로 불어나 있었으므로 그 절반을 떼어 형님들과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이 3,000색행을 가지고 한번 모험을 해봅시다. 하지만 나머지는 안전한 장소에다 숨겨둡시다. 이렇게 해놓으면 설사 이번 여행이 형님들이 하신 여행들보다 운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 돈을 미천 삼아 전에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는 1,000색행을 갖고 형님들 각각에게도 1,000색행씩 드린 후 나머지 3,000색행은 집안 어딘가에 묻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상품을 구매하여 셋이 함께 임대한 배에 선적한 후 불어오는 순풍에 돛을 펼치고 출항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향해를 계속한 끝에 우리는 무사히 어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닻을 내리고 물건을 아주 많이 팔았습니다. 특히 나의 상품은 아주 좋은 가격으로 팔려나가 거의 10배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번 돈으로 그 나라의 상품을 샀습니다. 우리나라로 가져와 다시 장사할 계획이었죠. 귀국하기 위해 성선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는 바닷가에서 얼굴은 곱지만 옷차림은 몹시 남루한 어떤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내 손등에 입맞추며 자기를 내 아내로 삼아 배로 태워 데려가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겉모습을 보지 말라며 나중에 자신의 행실로 인해 아주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등 여러 가지 말들로 설득했고 결국 나는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정식 절차에 따라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올라 닻을 올렸습니다. 향해를 하면서 나는 매일매일 신부에게서 너무나도 훌륭한 장점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녀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나만큼 성공적으로 장사를 하지 못한 두 형님은 내가 가진 것들을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질투는 맹렬한 욕심으로 변하였고 결국은 내 목숨마저 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밤 나와 아내가 자고 있을 때 그들은 우리를 바닷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는 요정, 즉 정령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구조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대로 익사해 버렸을 것입니다. 내가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그녀는 나를 들어올려 훨훨 날아가 어떤 섬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날이 밝자 요정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보셨죠? 당신이 제게 그렇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처럼 당신 목숨을 구해서 보답을 하잖아요. 사실 저는 요정인데 우연히 바닷가를 거닐다가 배를 타고 떠나려 하는 당신을 보고 몹시 마음이 끌렸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너무도 너그럽게 대해주었지요. 이렇게 제 감사의 뜻을 표현할 수가 있어 매우 기쁘답니다. 하지만 당신의 형제들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요. 그자들의 목숨을 빼앗지 않으면 화가 풀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감탄을 거듭하며 요정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인, 내 형님들에 대해선 말이요.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없겠소? 물론 나도 그들의 행동이 지극히 섭섭하지만 그들이 죽기를 원할 만큼 내 마음이 무질지 못하다오. 그러고 나서 두 형님과 있었던 일들을 모두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내 이야기는 그녀의 분노를 한층 돋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당장에 이 배은망덕한 놈들에게 나라가 복수해야겠어요. 나는 그놈들이 탄 배를 엎어서 바다 밑바닥에다 빠뜨려 버려야겠어요. 부인, 안 돼요. 하느님의 이름으로 간청하오. 제발 그러지 말아주시오. 조금만 화를 푸시오. 어쨌거나 내 형님들 아니겠소. 그리고 악은 선으로 갚아야 하는 법이라오. 나는 이러한 말로 요정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나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 훨훨 날아가 섬에서부터 우리 집 옥상 위로 내려다 놓은 다음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옥상에서 내려온 나는 집의 문들을 활짝 연 후 감춰놓은 삼천 색행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가게로 가서 가게 문을 열어놓자 이웃 상인들이 몰려와 내가 돌아온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 보았더니 웬 낯선 검둥개 두 마리가 나를 보고는 온순한 기색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던지라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나타난 요정이 모든 사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보, 이 개들이 집에 있는 걸 보고 놀라셨나요? 이놈들은 당신의 두 형이랍니다. 이 말을 들은 나의 몸은 부르르 떨렸습니다. 나는 요정에게 대체 어떤 조화로 형들이 이런 꼴이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만든 건 바로 저예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제 언니들 중 하나에게 시켰죠. 그녀가 배도 침몰시켰고요. 물론 배에 실린 당신 상품들도 다 가라앉아 버렸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해드리겠어요. 당신의 형들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그들을 10년간 이런 상태로 지내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들이 사악한 행동에 딱 정당한 형벌이죠. 이렇게 말하고 요정은 자기를 찾고 싶으면 어느 장소로 오라고 알려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나는 그녀를 찾아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나가다가 이 상인과 암사슴을 데리고 있는 이 노인장을 만나게 되어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상 내 이야기였습니다. 정령들의 왕이시여, 어떻습니까? 아주 기묘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동의한다. 정령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야기를 봐서 이 상인이 내게 범한 죄의 3분의 1을 감면해 주겠다. 두 번째 노인이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세 번째 노인이 말을 받아 정령에게 두 노인과 똑같은 제의를 했습니다. 즉, 그의 이야기가 앞의 두 이야기보다 훨씬 더 기이한 사건을 담고 있다면 상인의 죄의 3분의 1을 사면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령은 이번에도 똑같은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럼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하고 노인이 정령에게 말했습니다. 8번째 밤. 하지만 폐하, 세엘레자드가 덧붙여 말했다. 지금까지 폐하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아무리 멋지다 할지라도 결코 어부의 이야기에는 미치지 못하옵니다. 왕비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잠시 입을 다물고 있자 디나르자드가 끼어들며 말했다. 언니,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 그 어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술탄께서도 듣고 싶으실 거예요. 술탄은 그렇다고 시인했고 이에 세엘레자드는 다시 말을 다음과 같이 계속했다. 어부 이야기. 폐하, 옛날에 아주 늙은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부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먹일 것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이른 아침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 어부에게는 스스로 세운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루에 단 4번씩만 그물을 던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직 달빛이 밝은 새벽녘에 집을 나서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는 옷을 벗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그물을 무 쪽으로 당겨보니 꽤 묵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물고기가 많이 잡혔나 보다 생각하고 몹시 기뻤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그물 속에 물고기들이 아니라 부패되어 뼈다귀만 남은 당나귀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몹시 상심했습니다. 어부는 너무도 형편없는 수확에 몹시 상심했지만 그래도 당나귀 뼈다귀 때문에 여기저기 망가진 그물을 수선한 후 2번째로 물속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겼는데 이번에도 아주 묵직하게 느껴져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웬걸 그물 속에는 자갈과 진흙만이 그득한 바구니가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이에 어부는 극도로 상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 운명의 신아. 어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만일 내게 화가 나 있다면 이제는 제발 좀 풀어다오.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그만 좀 나를 괴롭히라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아보겠다고 아침부터 집을 나서서 이곳에 왔다. 하지만 너는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구나. 내게 목구멍에 풀칠할 방도라고는 이 일밖에 없어. 게다가 아무리 애를 써서 일을 해보아도 식구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워주지 못하는 형편이야. 하긴 내가 내 놈에게 이처럼 하소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는 정직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위대한 인물들을 어둠 속에 두며 반대로 사악한 자들을 도와주고 아무런 가치 없는 인간들을 띄워주는 데서 재미를 느끼는 놈 아니더냐. 이렇게 한바탕 푸념을 늘어놓은 어부는 바구니를 세차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진흙 속으로 온통 더럽혀진 그물을 물로 씻어낸 후 3번째로 물속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끌려온 것이라곤 돌과 조개 껍질과 오물뿐이었습니다.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거의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었죠. 하지만 날이 밝아오고 있었으므로 독실한 이슬람 신자였던 그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 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제가 하루에 그물을 단 4번만 던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3번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 1번만 남았습니다. 제발 비옵나니 당신이 바다로 하여금 모세를 돕게 해 주셨듯이 저도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마친 어부는 4번째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고기들이 좀 갇혔으리라 생각하고는 그물을 당겼습니다. 이번에도 몹시 힘이 들었지만 그물 속에는 피라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고 대신 황동으로 만든 항아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꽤 묵직하여 속에 무언가 가득 담고 있는 듯이 보이는 그 항아리 입구는 뚜껑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위에는 납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어부는 몹시 기뻐했습니다. 야, 이걸 가져다 주물장이에게 팔아야겠다. 그 돈이면 밀 한 대는 좋게 살 수 있겠는걸. 그는 항아리의 요모조모를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어 흔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이에 어부는 주둥이에 도장까지 찍혀 봉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항아리가 무언가 귀중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보기 위해 칼을 들고 애쓴 끝에 간신히 뚜껑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둥이를 땅 쪽으로 눕혀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몹시 놀란 어부는
항아리를 앞에다 내려놓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항아리에서 짙은 연기가 솟구쳐 나와 당황한 어부는 두세 걸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렇게 솟구친 연기는 구름에까지 닿았고 바다와 해변을 온통 뒤덮어 마치 커다란 안개덩어리 같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어부가 얼마나 놀랐을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항아리에서 다 빠져나온 연기가 이번에는 다시 모여 하나의 단단한 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큰 거인보다 키가 2배나 더 큰 정령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괴물이 나타난 것을 본 어부는 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경악과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어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에서 빠져나온 정령은 어부에게 빌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 솔로몬이여, 하느님의 위대한 예언자 솔로몬이여, 용서해 주오, 제발 용서해 주오. 내 절대 당신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소. 내 당신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겠소. 어부는 정령이 하는 말을 듣고 약간 안심이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만한 영이여,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하느님의 예언자인 솔로몬은 벌써 1800년 전에 죽었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오. 당신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대체 왜 이 항아리에 갇혀 있었는지 얘기해 주구려. 이렇게 말하자 정령은 거만한 눈빛으로 어부를 내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그래? 그런데 내게 좀 더 공손히 말할 수 없어? 나를 오만한 영이라고 부르다니 아주 간덩이가 부었군 그래. 그럼 당신을 행운의 부엉이라고 불러야 내 말이 좀 더 공손하게 들리겠소? 다시 경고하는데 좀 더 공손히 말해. 안 그래도 내 놈을 죽일 참이지만 말이야. 아니, 왜 나를 죽이겠다는 거요? 내가 방금 전에 당신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소. 그 사실을 벌써 잊은 거요? 천만에. 잘 기억하고 있어. 정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널 죽여야겠어. 대신 한 가지 은혜는 베풀어 주마. 무슨 은혜요? 어떤 식으로 죽을지 너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하지만 대관절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단 말이오? 어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베푼 은혜를 이런 식으로 보답할 수 있단 말이오? 그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만일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정령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뜻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 거역의 영들 중에 하나야. 다른 정령들은 모두 솔로몬을 하느님의 위대한 예언자로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했지. 하지만 사카르와 나, 우리 둘만은 그렇게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 그러자 위대한 군주 솔로몬은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바라키아의 아들이자 그의 수상이었던 아사프에게 나를 잡아오라고 명했지. 그 명은 즉시 시행되었고 아사프는 나를 잡아서 그의 죽은 솔로몬 왕의 옥좌 앞에 끌어다 놓았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내게 명했지. 내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의 명에 복종하라고 말이야. 하지만 나는 의연한 자세로 그 명령을 거부했어. 그에게 충성과 복종을 서약하느니 차라리 그의 불배락을 맞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는 나를 벌하려고 이 구리 항아리 속에 가둬놓은 거야. 그리고 내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느님의 위대한 이름이 새겨진 도장으로 손수 납 뚜껑을 봉인해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그는 그에게 복종하는 정령 중의 하나를 시켜 항아리를 바닷속에 던져버리게 했어. 분하게도 이 명령 역시 즉시 시행되었지. 이 감옥 속에 갇혀있는 첫 한 세기 동안 나는 맹세했어.
만일 100년이 지나가기 전에 누군가 나를 구해준다면 그와 그의 자손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한 세기가 지나갔지만 나를 풀어주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 두 번째 한 세기 동안 나는 또 맹세했어. 누가 나를 해방시켜 주기만 하면 이 세상의 땅속에 묻혀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그에게 열어주겠노라고. 하지만 이번에도 나에게 행운이 찾아오지 않았지. 세 번째 세기에 나는 내 구원자를 이 세상의 강력한 왕으로 만들어주고 그의 곁에 항상 보이지 않는 영으로 머물면서 그가 원하는 소원을 하루에 3개씩 들어주겠노라고 맹세했어. 하지만 그 세월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속절없이 흘러갔고 나는 여전히 갇혀 있었지. 이제 분통이 터져서 나는 또다시 맹세했지. 나중에 누가 나를 해방시켜주면 나는 그 자를 무자비하게 죽여버릴 것이며 단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은혜만 베풀어 주겠노라고. 이상이 오늘 이곳에서 나를 구해준 자네가 죽을 방법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이유이야.